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라는 이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열매들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사랑에서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건너뛸까 했는데 이게 오래 참음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다뤄주는 게 저나 여러분에게도 안전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오래 참음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마크로디미아예요. 마크로디미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디무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거예요. 디모스는 분노, 노여움 이런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열정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노나 노여움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하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향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라든가 노여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생겨날 때 그런 혹은 또는 이런 내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안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내서 어디까지 이루게 하냐면 그게 아주 작아지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지금 오래 참음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견디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했잖아요. long suffering.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죠. 고통을. 고난을 오래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참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뭐 최근 뉴스인 것 같아요. 50대 남성이 이제 인천 어느 공원에서 이제 죽은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했더니 범인이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이 범인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 범인이 이 죽인 사람한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원래는 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범인이었던 사람이 그 여자를 막 때린 거예요. 그 앞에서, 가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범인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벼른 거죠. 내가 이거 복수할 거야. 그걸 이제 오래 참은 거죠. 이 마음을 그 복수, 분노라는 감정을 갖다가 수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점점점 끌어오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와서는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그냥 참는 거 참았으니까 잘했다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참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신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참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요. 오래 참는 것에 전문가들이 거의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죠? 또 참아야 돼 이러죠. 예.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고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복되고 기쁘다, 즐겁다라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참는 데는요, 어떤 고통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어떤 상처를 갖다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참음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안 참아도 돼요, 여러분들. 안 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안 참잖아요. 그럼 내 육신의 옛 자아는 즐거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자아, 내 본성은요, 그래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속 시원하게, 그냥 치 받아버리고 잘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나요?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참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요, 그것은 그분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행위가 돼요. 목사님 뭐 그렇게 세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분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참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나한테 훨씬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고 살죠. 설명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행위다, 오래 참으신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그 신앙의 인격들이 또 잘 성숙하게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풍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문화 내러티브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이걸 한글로 쓰려니까 좀 뻘쩍지근하네요. 문화 내러티브라고 영어를 한글. 시대적 풍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을 갖다가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서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와 덕목으로 여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빨리빨리의 대명사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제 안 닫혔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요. 한 2초, 3초면 될 텐데 그걸 안 기다리고 다다다 누르죠. 제가 오늘도 잠깐 이제 나갔다 왔거든요. 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잠깐 뭘 사러 갔다가 왔는데, 이제 제 앞에 신호가 걸렸고요. 제 앞에 차가 제 앞에 차가 2대가 있었고요. 제가 3번째였고요. 제 뒤로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제일 앞에 차가 안 움직인 거예요. 그게 한 3초도 안 됐을 거예요. 신호가 바뀌고, 1초, 2초, 3초 정도 지났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뒤에서 빵빵 울리는 거죠.
우리는 5초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택배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이게 왜 빨라질까요? 그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 인간들의 어떤 마음의 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뭐죠? 주문하면은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빠른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그러냐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문화가 심각하죠.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요, 이 문화가 이 컴퓨터와 인터넷 문화죠. 그죠? 스마트폰 문화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팝콘처럼 이게 온도가 일정 올라가면 파파팍 튀어가지고요. 그냥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팝콘 브레인을 갖다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이 말은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에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뇌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늘 보는데 애들이 보세요. 이게 1분짜리 쇼츠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수백 개를 보는 거죠. 1분이니까 1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극적으로 찍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 하나 갖고 이거만 터치만 탁 해버리면 돼요. 그런 문화죠, 여러분들. 이 팝콘 브레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취약점이 뭐냐면은 애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 세대가 되고 난 뒤로. 왜냐하면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의 해로, 우리 이제 사고의 해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중추를 담당하는 그런 해백질의 크기가 아주 줄어든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책은요, 우리에게 뭘 키워주죠? 생각을 키워주죠. 사고하는 힘을 키워주잖아요. 사고하기 싫으니까 책을 안 보는 거예요. 독서가 없는 거죠. 제가 학생 시절에만 해도 여러분들, 저는요, 세계 명작 소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모범생이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거밖에 할 놀이가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죠.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되고 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읽었던 유명한 소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제와벌, 데미안, 펄벅의 돼지, 이런 세계적인 명작들을 제가 읽었죠. 아마 제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좀 더 젊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읽었고요. 저도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스마트폰 세대였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기억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제와벌을 읽으면서 거기 이제 주인공이 노파상을 죽이잖아요. 그 노파상과 그 여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정당한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경찰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흠찍 놀라고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막 벌벌벌 떨던 그 주인공의 그 어떤 그 압박받는 그 심정이, 양심에 가책받던 그 심정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는 기억으로 내가 막 아프고 내가 막 죄진 것 같고 내가 막 조바심이 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책을 오랜 시간에 그걸 붙들고 문자로 읽고 그 책 속에서 빠져들어서 그 감정을 느낀 자들만이 느끼는 감정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죄와벌이 뭐야? 그러면은 줄거리 쫙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A4 용지 한 장 딱 읽고, 죄와벌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고 끝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대는요, 이렇게 참는 것을 좋게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이 낯설어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참아야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한 본문을 여러 가지 본문이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5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아주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요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2절 3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들이 이제 야고보는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심한 저주를 얘기하고 있죠. 왜 이 저주를 얘기하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부자에서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쌓은 부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어떤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쌓은 아주 악한 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4절 보세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불을 어떻게 축적했다고요? 여러분들? 싹쓸 주지 않고 추수한 일꾼들을 갖다가 그죠? 악덕 기업 업주같이 고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다가 갑자기 이제 7절부터 그런데 내용이 확 달라져요. 갑자기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다가 7절부터는 이 야고보가 뜬금없이 너희들 오래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보세요. 왜 지금 부자들의 경고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는 길이 참아라 라고 얘기하냐고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부리는 그 행포지요, 그들이 부리는 그 포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대부분 자신들이 참아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최소한 늘 못해도 수십 번에서 아니면 평생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요 한쪽이 돈이 많잖아요. 한쪽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관계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아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에서 그런 관계 저기 없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냥 잘 지내는 관계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어떤 사회에 나와서 맺는 그런 관계라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상하가 존재하게 상하 관계가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돈만이 아니죠. 지위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요. 사람이 그렇게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얘기, 우리나라에서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과 을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가진 자들이 부리는 행포를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봤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가진 자입니까? 행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물어야 되죠.
왜 우리가 그 부자들이 부리는 그 행포에 대해서 그 더러운 꼴을 보고도 참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성경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야고보는 왜 참으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가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7절에도 얘기하고 8절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해서 우리의 참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야고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보충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서 참과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를 너희들이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 너는 네가 의리니까 참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목적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섰느니라. 자,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 자,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안 썼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앞에서 지금 참으라는 것은 참는 대상이 주로 부자들로부터 당하는 압제와 그죠? 그 행포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서로 원망하다라고 할 때 여기 서로라는 말은 그 형제들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부자들로부터 압제당하고 행포함을 받고 있는 그런 의뢰 관계에 있는 그 무리들이 서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는 자들은 서로가 부자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서 우리 같이 잘 참고 인내해야 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인간관계는. 죄된 인간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상대방에게 돌린다고요. 이런 예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 있죠. 서구 유럽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여러분들 노예 시장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이 서구 유럽인들이 그들이 벌였던 추악한 짓이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부족들을 갖다가 그 부족들 가운데서 힘센 부족들을 갖다가 그죠? 이게 야 너희들 다른 부족에게 가가지고 부족들 잡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도 주고 식량도 줄 거야. 그러니까 잡아와.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오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웃 부족이 옆에 가가지고 옆에 부족들을 갖다가 싸그리 잡아가지고 식민지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추악한 인간들은 그 부자들, 그죠? 식민지를 삼았던 그 유럽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인들이 보일 때는 실제적으로는 누가 잡아간 거예요? 바로 이웃 부족이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왼수는 누구예요? 저 옆에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 부모를 잡아가고 우리 형제를 잡아갔던 저 인간들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잡아간 거예요? 유럽인들이 잡아간 거죠. 교묘하죠. 부자들은 뭐 한다고요? 이간질을 시키죠. 근데 밑에서 그 이간질에 넘어가죠. 여러분들.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마귀는요 이간질을 시키죠.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우리나라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쁘게 말해야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죠? 강제 점령하고 난 뒤에 그죠? 벌렸던 짓 중에 하나가 뭐죠? 친일파들을 양성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뭐죠? 자리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리고 물질도 주고 그러면서 명예도 주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한국인들을 잡아오는 거죠. 매국짓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 시대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시대에 유명했던 뭐라 그럴까요? 유명했던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원형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이라고 해요. 검투사들. 노예들을 갖다가 노예들을 이 싸움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검을 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검투사들이 나와서 그 콜로세움에서 서로를 갖다가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노예는 그래서 그 생명을 갖다가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지만 자기가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것이 바로 그 검투사 시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그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려운 상황도 참으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상황도 참음. 다 같이 말씀 여기 이제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0절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보면서 고난을 참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앞에서는 그죠? 사람들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행포를 인내하고 또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부자들이 이간질 시킴으로 너희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참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신뢰를 들고 있죠. 이런 거죠. 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고난과 오래 참음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있더냐?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초창기 선지자들 빼놓고 엘리야나 뭐 이렇게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런 선지자들 몇 빼놓고는요. 전부 다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집중되어 있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시기죠? 고난당하는 시기라고요. 핍박받던 시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대명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참는 시간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건 참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역경을 이겨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참아야 되죠.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선 고난들이 있다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요. 환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까지는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험들을 많죠. 우리가 마음으로 참아지지 않는 이런 그런 고난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뭐 별나라 얘기 같네요. 아니라고요.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이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내가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참아져서 이게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라내는 거죠. 나를 배신하는 거죠. 누구도 믿지 못하죠. 인간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지죠. 또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용납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는요 진짜로 참음이 필요하죠. 그의 무례한 것과 그의 못난 것과 그의 어리석은 것과 그의 잘못된 것까지도 내가 감수하면서 그를 참아서 그를 받아들여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오늘 그죠? 이 수요일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팔려고 작정을 한 날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으시죠. 그의 못난까지도 그의 배신까지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좀 너무 분위기가 쎄하니까 이제 좀 부드러운 걸로 갑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어도 참아야 돼요. 좀 두꺼운 책을 읽으려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참죠. 그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인내의 시간이죠. 제가 참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갖다가 그냥 대충 이건 이거야 하고 준비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나는 참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느라고 참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조금이나마 덜 고통받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뻔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괴롭겠어요. 그 소리 안 하려고 이걸 봐도 계속 또 보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나 또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살을 빼려고도 살을 빼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살을 빼야지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실제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디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픈 부위가 나을 때까지 우리는 또 참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참음의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잘 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도 이게 안 참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신앙이, 나는 많이 자랐어. 그래서 이제 혼자 뿌듯해하죠. 나는 하나님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꼴값을 떨죠, 혼자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내 신앙 너머에 더 큰 고난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주시잖아요. 훅 밀어버리시죠, 고난 속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휘청하죠.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신앙 조금 자랐다고 건방을 떨었네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욥의 고난만 조금 마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욥의 고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는 그렇게 큰 환난이나 고난 따위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단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욥은요, 성경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욥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오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는 몹쓸 병까지 걸리게 되죠.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잘 살고 고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어떤 고난이나 고생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신앙이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도 참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정말로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만약에 일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거기 속에서는 뭐 사람의 마음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월급을 1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르죠. 자, 제가 물질적인 비유를 했지만 이게 가장 쉬운 비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뻘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로 탈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9절 다시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원망은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조바심 내고 성급하게 구는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 결함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가 원망하지 않아야지만, 그리하여야지만 심판을 면한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원망하고 살잖아. 그럼 너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 라는 거죠. 너는 여전히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조급함이라고 얘기하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원망일란 저기 십자가에 묶어 두시고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엽게 하여 공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기를 바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부자들에 대해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셔요. 마귀가 어떻게 이간질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냥 참으라니까 오기로 깡으로 버텨라 그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성경은 뭐예요? 주의 강림하시기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분이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날이,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이 곧 곧 오기 때문이다. 그 날은 추수꾼이, 그죠? 뿌린 그 씨에서 자라난 그 단을 기쁨으로 가서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